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공성작전이라고 해서 군사력이 아니면 군대의 힘이 큰 쪽에서 공격을 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요.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포위를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끝까지 견디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자 부족으로, 식량 부족으로 나중에 추구하게 되고 내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복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지금 벤하닷, 성경에 보면 이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지금 이 벤하닷이 3세 벤하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많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만 벤하닷 3세가 지금 침공해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 안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서로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사람 죽은 사람을 먹이고 자식을 먹을 정도고 비둘기 똥까지 거래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를 넘어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정도의 고난은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다. 너 엘리사 예언자한테 덤벼드는 거야. 너 내일 네 대가리라고는 안 돼 있고요, 머리가 네 몸뚱아리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갈 정도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가득 차 있는 때가 됐어요. 어떤 때가 25절부터 29절까지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참담함, 비참함, 굶주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는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거다. 놀라운 예언이야. 지금까지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몇 달째 굶어 죽고 있는데 뭐 내일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된다고? 이것도 대단히 싼 가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를 비난하고 신란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장관 한 사람이, 야, 하늘에서 창문이 열려가지고 식량이 떨어져도 이런 일은 안 생겨. 이 정도까지 예언자에 대한 그 불신이 매우 컸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180도 바뀌어서 전개됩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율법은 이 전염병 환자들, 특별히 나병 같은 것, 이런 환자들은 성 안에 일반 백성과 같이 거주할 수 없어요. 왕이 되어서 왕이 나병 환자가 될지라도 왕도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일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 성 안에는 백성들이 있고 성 바깥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아요. 그리고 멀리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이 시리아 병사들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껴서 나병 환자들은 안에도 못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 굶어 죽자니 굶어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들어간다고 우리한테 밥 줄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고 해서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 차라리 한번 우리 시리아 군사들한테, 우리를 죽이겠다고 포위한 군사들한테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당연히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겠죠. 야, 우리가 간다고 밥 주겠니? 다 죽여버리지. 야, 그런다고 뭐 하겠니? 뭐 가진 짓 다 하다가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그래, 죽으나 사나 한번 가보자. 기운들이 있겠어요? 장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 48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설교를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해석과 저의 해석은 약간 다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그분들은 얻어먹어야 될 깡통, 그릇들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러니 그걸 들고 4명의 나 환자가 황혼역에 해가 질 때쯤 되면 사물이나 바다가 석양이나 지평선에 석양이 될 때, 질 때쯤 되게 되면 이것이 빛의 난반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아름다운 색깔부터 시작해서 또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4병의 나병 환자들이 깡통들, 자기들 음식 주워 얻어먹는 걸 들고들 일어났지만 기운이 없으니 이렇잖아요. 그러니 옛날 수천 년 전에 나병 환자들이 제대로 지금 얼마나 많이 굶었겠어요. 거기다 장애까지 있어요. 그러니 하면서 이곳을 가는데 이게 떠그덕 소리가 나고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러는데, 주님이 이분들의 그 움직임, 행동을 증폭시키고 확장시켜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고 달려오는 소리로 듣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아무쪼록 사람들이 아주 크게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지금 시리아 군대의 장병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성 안에 숨어있던 저것들이 햇사람의 왕들과 에집트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서 출동시켰는가 보다. 그러니 우리가 도리어 포위를 당하게 됐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데 거꾸로 에집트에서, 그 다음에 해족속 히타이트,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면 히타이트 족속 배웠지요. 히타이트와 에집트의 군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몇 달째 공성작전을 하다 보면요, 기강이 해이해져요. 우리가 이겼구나. 제대로 경비도 안 쓰고 이제 승리했다고 믿어가지고 정신이 풀려요. 그때 배랑 떠그덕 소리가 나면서 황혼 속에서 오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깊이 치밀하게 첩보를 듣고 정보화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4병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 진영에 이르렀더니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간 겁니다. 식량, 나귀, 모든 전리품들 다 그대로 놔두고 도망갔으니까 아주 기쁘게 막 먹다가 배가 부르니까 생각해보아, 우리 같은 족속인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됐잖아. 우리끼리 이렇게 먹으면 재앙을 받지, 하나님 앞에 천벌받지. 그러니 우리 성 안에 알립시다. 그래서 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끝납니다. 오늘 이 본문 45년 전에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엘리사의 사역을 우리가 6장과 7장까지 정리하면 크게 3가지예요. 중요합니다. 성경을 너무 큐티한다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 길을 잃어버려요. 항상 멀리 이렇게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을 보려면 사복음서를 다 본 다음에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을 읽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3장을 읽었다 그러면 1장부터도 봐야 되고 앞뒤를 다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기록한 것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은 저들의 깡통 소리, 부딪히는 소리, 엎어지는 소리, 일어나는 소리, 이런 걸로 확장시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6장, 7장까지를 보게 되면 큰 사건이 3가지가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서 제자들이 나무를 뱉는데 베다가 쇠도끼를 빠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선생님, 탄식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쇠도끼 하나 자기들이 가질 만한 능력이 못 돼요. 그래서 앞부분과 많은 시간이 흘렀다. 왜? 청동기 시대에서 드디어 철기 시대로 올 때 이 사람들은 쇠로 만든 것을 연장을 빌려오는 수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문화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용기, 그들이 쓰는 물품, 청동기 시대냐 아니면 지금 철기 시대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기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거, 주변 나라들은.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하여 철기를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쇠도끼 하나, 대단한 건데 빌려왔는데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탕탕 나무 치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탄식이 컸으면, 아 선생님, 이 탄식 소리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대단한 탄식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끄집어내서 거기다 참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라서 도끼를 집었더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7절,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짚었다, 만졌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2번 연속 나와요.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굳이 성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방대한 그리고 수많은 양을 써야 될 때 엄청난 축소와 그리고 절제를 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집었다고 하는 말이 한 절에서 2번 나온다고 하는 건 그냥 표현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또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우리는 죄에 깊이 쇠뭉치와 같이 영원히 죄 속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나올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 예수 때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또 너무 과대 해석이고요. 어떻든 간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쇠도끼가 시면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서 집었어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온 장면들의 이야기가 써 있는데 엘리사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또 장면은 바뀌어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첩보자가 있는지 시리아 왕이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간첩이야?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작전을 이스라엘 왕이 알 수가 있어? 이건 분명히 간첩이 있으니까 이 간첩을 색출해라 그랬더니 옆에 신하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엄청난 초능력을 가진 예언자가 있는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왕이 하시는 말씀 다 압니다. 그래서 그 놈을 때려잡지 않는 한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놈을 잡아와라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와서 엘리사 예언자가 살고 있는 그 동네 도단성을 포위하고 이제 둘러쳤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하려고 뭐야 이게, 엄청난 아람의 군대가 창칼을 들고 서 있는데 곧 죽게 된 거야. 그냥 오줌이냥 저절로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곧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 예언자는 조연하지요. 주여,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이죠. 원하오니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떠지니 세상의 군대보다 하늘의 영적인 능력 있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됐다고 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 열왕기하 6장 7장에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그래요? 봤고 만졌고 들었어요. 시리아의 군대들은 나병 환자 4명이 떨그락거리면서 올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
불병거 불마차에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의 소리를 아람 군대 사람들에게 듣게 해서 혼비백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도망가게 만들어버려.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절대 절망일 때 우리에게 들리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예, 바라.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천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움직임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총을 우리는 만질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저자의 이 경험을 그 옛날 젊은 20대 때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듣고 보았고 만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무능함이 아니라 내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배울 것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예,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어떤 부모가 내 자식 굶어 죽기를 기다리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행동해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운명에 맡겨 사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 허탄한 자요. 행함이 없는데 무슨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계속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행동은 동시에 양바퀴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진정한 삶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행동할 필요 없죠. 그 사람도 행동은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끊으니까. 나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나는 부단히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제가 10대 때는 누구나 다 토종 비결 보잖아요. 다 보면 또 내가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손금에 나 이미 10대 때 죽었어요. 20대 때 이미 죽었어요. 저들의 모든 풍수지리의 이론, 손금의 이론 다 틀렸어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운명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거창한 데서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왜 사용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구하세요. 하나님, 옛날 수천 년 전에 저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 만에 역전과 반전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내 사업에서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내 아내의 기도를, 내 자식의 기도를, 저의 이 간구를 들어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하 6장 7장을 보게 되면 그 전까지는 뭐야?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영역을 넘어 드디어 시리아 외국에,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사사로운 것서부터 시작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니도 끼냐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로운 것서부터 국가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까지 주님은 전 세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를 안 믿는 나의 갑질하는 저 갑, 그리고 나의 상관, 나에게 저렇게 엄청난 재앙과 어려움을 주는 저 인간에게도 충분히 지금도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가 이런 말을 했죠. 작은 기회로부터 종종 위대한 업적이 시작된다. 제가 자주 듣던 말씀드립니다.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철밥통이라고 국영기업체 기업이고 매달 월급 나온다고 그렇게 방자하게 주일만 나오는 사람 되지 말고 한번 슬쩍 나와보세요. 그리고 이번 총동원 가족 새벽 기도회 뿔 엎드려서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내 호르몬의 움직임이 달라지고요, 언밸런스 됐던 내 인생이 전부 다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개역성경으로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섭리자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존재가 돼요. 오소리티가, 나는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 가문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섭리자, 그분이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언젠가 온누리교회 장로님, 사모님이신데 이화여자대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막이 있는데 우리 신장에, 그것은 한 번 사라져버리면 복구가 안 된대.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장로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자기 집이 돈도 없고 지금 늙었는데 이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했대요. 의사는 이 막이 생기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서 기도했는데 오늘 봤더니 의사가 투석 안 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담임 목사님, 하용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목사님하고 똑같은 그 병인데 나았습니다. 어떻게 무슨 약을 먹고 나았습니까? 기도해서 나았어요. 그랬더니 하 목사님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줘봐. 나도 기도. 똑같은 병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 사모님은 투석도 안 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상식과 이성으로 사는 존재냐, 초자연적인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존재냐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열왕기와 6장 7장에서 오늘 엘리사가,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가 순간에 나는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나는 신분이 수직 상승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 땅에 참 필요한 존재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권세가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같이 내 안에 나의 주님으로 모셨을 때 내 안에 있는 나는 작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